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심령은 어떤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 그런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그런 어떤 영적인 감격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늘상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 모임에 그냥 출석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임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임은 세상의 많은 모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많은 모임을 할 겁니다. 산에서, 들에서, 어떤 공간에서 무슨 개모임도 하고 가족 모임도 하고 무슨 회사 따로 직장 모임도 하고 별의별 모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그 모든 모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인정하는 모임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경험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고 가게 되면 세상 모임이나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모임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지 못할까요? 단 한 번도 예배 자리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 그 직장 모임이나 세상의 그 개 모임이나 세상 내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이 모임이 예배 모임이나 뭐가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 다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막 격동하시고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느끼셨는지요?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느끼고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영적인 감격을 느끼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감격, 영적인 감동을 느낀 사람은 이게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가 여러분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건가 안 느낀 건가, 이러면 안 느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감동은 확실한 것이라 이게 느낀 건지 안 느낀 건지 이게 애매모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오신 거고 안 오시면 안 오신 거지, 이게 오신 건가 안 오신 건가,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신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모호하다 한 사람은 안 오신 거야. 못 느낀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이게 기분 나빠도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사람은 이게 벌써 이게 감동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감동을 경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영적인 감동이 딱 들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기 싫어합니다. 그 감동을 놓치기는 게 너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입으실 그 육체를 입는 거를 하나님으로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여기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황홀경 속으로 확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랍비 선생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몸을
앞으로 부활한 몸을 입으실 그 예수님이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의 그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충격적으로 받아가지고 소위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다가 아예 집 짓고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 사람은 감동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의 막 격동, 성령이 막 임하셔서 감동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감격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 감격대로 그냥 삶을 끝까지 살고 싶다. 나 세상 나가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어볼까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손 들어서? 그러진 않겠습니다. 구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정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감동을 경험을 했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평안과 기쁨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마음이 뭔가 이상해. 야, 주님이 정말 내게 임하셨구나. 이거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이 경험한 사람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약화됩니다. 영적인 은혜의 약점이 뭐냐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설교를 내가 먼저 하게 되네. 근데 잘 들으세요. 영적인 은혜의 약점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그게 여기서 은혜 그냥 팍 받았다고 해서 이게 세상 나가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절로 유지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졌으니까 이게 저절로 유지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예배당에 못 나오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나는 그래도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절대로 저절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맛봐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매주 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거 저절로 유지가 안 되니까 저절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억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저절로 유지가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유지를 시켜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은 그냥 주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그냥 막 주시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생활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 못하면 안 돼요. 다 은혜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생활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비법을 얘기할게요. 그 은혜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그거를 유지하는 비결,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 이번 주 집에 가셔가지고 또 직장 가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멘트도 제가 가르쳐드린 멘트 그대로 하셔야 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게 약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지옥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지옥? 에이, 공상과학이지. 그러나 성경은 천국의 얘기보다 지옥의 얘기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왜냐? 지옥은 현실이고 그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지옥은 한 번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한 번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거기서 문 열어서 꺼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는 비결은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거를 복음은 길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16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 달 한 절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거는 복음의 압축이에요. 압축. 믿는 자를 복음을 길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압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조차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이 전도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오늘 받았던 감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교회에 세 사람이 오면 첫 번째 드는 시험이 뭐냐? 예배가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길어. 설교가 너무 길어.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이 첫 번째 들 시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방문자들이 이렇게 있었죠. 방문자들이 있어요. 오면 와서 목사는 딱 얼굴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무 좋은 거야. 분위기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예배가 정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찾아오시는 것 같아. 근데 너무 길어.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끝나는데 여기 막 2시간씩 곱빼기로 드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선택을 이 교회를 다녀? 1시간짜리로 가? 2시간짜리 선택해? 이러다가 1시간짜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근데 이제 기존 교인 중에서도 그전에는 목사님 1시간 20분 예배 드리셨는데 2시간 드려 이제. 그렇다고 중간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방문자였으면 그냥 선택을 1시간짜리로 해서 가면 되는데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2시간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걸 내가 치울 수도 없고 안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앉아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게 시험이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왜 시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시간 늘려서 힘들어진 거지. 그게 왜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여튼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건 시험이다. 마귀는 특별한 걸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거, 지극히 평범한 걸 가지고 예배 시간이 한 40분 더 늘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를 못 이겨내면 그 사람은 이제 에덴교회 다니는 내내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 한번 꽃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다가 아마 이 세상 떠날 거예요. 죽어가다가.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시간을 바꿀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포기하시고 2시간짜리가 원래 정석이다. 여러분 예배는 원래 사도 바울은 예배를 몇 시간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안 따져봤지만 사도행전의 16장 보면 그게 있죠. 16장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14장인가요? 그 유두고가 나오죠. 유두고가 예배 드리다가 추락해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잖아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초저녁에 시작해가지고는요 내일 떠나니까 그 다음날까지 아주 새벽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그걸 듣고 있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한 8시간은 드린 것 같아요. 8시간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8시간. 그러니까 저녁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10시간 정도 한 7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한 4시 정도까지 따라합시다. 2시간은 너무 짧다. 그 2시간이
2시간이 확 지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2시간이 그냥 20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은혜 못 받은 사람. 짧아요, 길어요? 짧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자, 긴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 뭐야 전희피 집사님. 잘 못 들으신 것. 자,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서 영혼 하나가 그 교회에 정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는 숱한 그런 어떤 방해와 공격과 그런 그 영혼을 죽이려고 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야 한 영혼이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그 모든 그 병균들의 과정을 다 이겨낸 다음에 어엿한 한 인간으로서 서가듯이 마찬가지요. 따라합시다. 체질이 강해야 한다. 체질이 강해야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체질입니다. 체질이 강해진 사람은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네. 체질이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강해지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발동하려고 해도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이 매일 이루어져야 그게 영적 체질이 강화가 돼서 모든 병균들을 이기면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체질 강화를 위해서 주여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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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야. 주여 주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영적인 체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질이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겪을 때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내고 그 마귀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승리하고 박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매일매일이 주여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욕망과 느낌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장악하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와 샤라리야. 주여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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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연약한 체질이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체질이 아버지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버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에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라바리 카라바 카라바이야 쌈바라바리야.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아멘.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면,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럽니다. 그 소리는 마귀가 신자를 공격할 때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항상 심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생각이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나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정확히 분별해낸 다음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 중심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엔 영물인 보이지 않는 마귀를 직접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축사한다고, 축사,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영물인 마귀를 직접 상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직접 보면서, 마귀를 직접 보면서 그 마귀를 내쫓은 본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마귀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의 욕망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물을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부추기면서, 나의 생각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생각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어떤 욕망으로, 이익으로, 나의 어떤 계획으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먼저 가게 만드는 나 자신을 대적하는 게,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의 생각을 대적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대적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로막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의지를 대적하는 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의 옛사람을 이기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 내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나. 하나는 뭐냐?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나 중심의 관점과 나 중심의 어떤 계획과 나 중심의 욕망만을 제일로 치는 사람이에요. 돈을 왜 법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을 왜 교육시킵니까?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왜 인생을 노력합니까? 나 출세하려고. 나 중심의 것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관점, 이게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핍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갈 건데 그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나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영혼에게 예수 전하려고 가는 거야.
나 오늘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나 왜 돈 버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려고 돈 버는 거야.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 내 건강 왜 유지해야지? 아이, 건강해야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건강해야 내가 자식한테 짐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을 왜 키워요? 자식을.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자식을 왜 키워? 왜 얘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내 안에서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라는 말은 다 바꿔 말하면 뭐냐? 성령이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새 사람의 관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이제 기도할 텐데, 주여, 내가 선택의 순간이 이번 주도 올 겁니다. 내 가정에서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키워야 될지 저렇게 키워야 될지, 내가 돈을 벌 때도 이제 돈 벌었어, 월급 받았어, 내가 11조를 먼저 뗄지 아니면 내 필요한 데다 먼저 쓸지, 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겁니다. 주님,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한번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 샤라바리가라바야스.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부추김을 당하고,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로잡혀 있는 나의 욕망과 아버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대적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이여 마귀가 들러붙어 있는 나의 옛사람을 대적하는 것인데, 주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새사람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 나는 새사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사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야세. 주여, 옛사람의 선택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야세. 주여 하나님의 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카라바야세. 아버지,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 슈야라카라바 샤라바리야 삼마라바리야. 주여 하나님이니 아카마야 삼마라바리카라마야. 슈야라라라라 아사라라리어리 사라라리아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위로입니다. 공고한 여러분의 곤고함을 해결해 줄 것처럼, 너무 허한 마음에 대하여 그 허한 마음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위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해진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위로가 없어서 그래. 위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생각이에요. 아멘. 위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 회개가 없어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위로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그 삶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는 내팽개치고 그저 위로, 목사님한테 와서도 그저 달콤한 위로, 누구나 만나도 그저 나 위로해, 나 힘들어, 나 위로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은 뭐냐? 위로받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등졌던 너희들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라.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회개를 외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며 위로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회개 없는 자에게는 위로는 오히려 마귀의 독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정말 나 자신의 중심을 바라봅시다. 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사람의 눈은, 목사님의 눈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이고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아버지, 나의 선택과 아버지 나의 삶의 방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카라바사라바리야산마라바.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중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주여 바꿔야 되겠습니다. 와라라라라 하샤라라리거라밤마라바리야. 내 중심 속에 내가 서 있고,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중심 속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와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야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주여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면 분별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으면 그저 발악을 하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으면 주여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이 짓밟혔어도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냥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죄를 지적당하고 나의 삶의 연약함을 지적당하는 그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버텨내고 결국은 이겨내는 그런 에덴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인생 요소요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눈앞에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주여 내가 선택의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예수님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찔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이제 내가 나의 관점을 어떻게 갖고 내가 선택의 손길을 어디로 내밀어야 할지를 바로 포기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부르면서